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두 가지 요청. 욥이 기도를 했어요. 두 가지 요청을 했어요. 본문은 욥이 하나님께 정면으로 서서 대화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두 가지를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탄식하고 그리고 질문하는 것이 욥의 기도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변론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견딜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굉장한 상대를 만약에 내가 링 위에서 상대 선수로 만났으면 그 굉장한 선수의 펀치를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 시합은 그냥 올라가기 전에 이미 진 거예요. 그죠? 또 올라가서 그걸 견뎌내야 뭔가 어떤 찬스가 생기고 뭔가 거기서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마주서서 이렇게 변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요청한 게 그 기도의 내용인데 첫 번째는 두 가지를 나에게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낯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상태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론할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욥이 지금 당한 그 화를 보세요. 그죠? 한꺼번에 아들 10명 죽었지.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그 다음에 자기 몸에도 악창이 나서 그게 너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부서진 기와장 가지고 벅벅 긁고 있지. 자기 마누라는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차라리 욕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때마다 욥이 정확하게 그리고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하면서 취하신 자도 여호와실 분이다. 나에게 주신 분도 여호와지만 취하실 분도 여호와시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가셨는데 그걸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입을 다물어야 한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지키잖아요. 그런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 평소에 왕래하며 돈독한 우위를 쌓았던 그런 친구들이 와서 일방적으로 막 욥을 몰아가고 있어요. 욥이 너 어떻게 이런 심각한 화를 당하고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막 몰고 가요.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참 좋았겠다 그러면서 생일을 막 저주하고 막 그런 입장을 취해요. 그런데 또 거기에다 대고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만약에 내가 너라면 나는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모든 것을 의탁할 것이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의 정수예요. 그런데 욥의 상황에 지금 그 얘기가 딱 들어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또 변론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억울한 그런 입장을 내려놓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너희들과 대화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구나. 나
하나님 앞에 직접 변론하겠다. 근데 내가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변론할 만한 그런 입장도 못 되고, 내가 아무리 떳떳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망가진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견딜 힘조차 없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요청하는데, 첫째는 주의 손을 거두소서. 주의 손을 거두소서. 여러분, 주의 손을 거두소서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쨌거나 욥을 치신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은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를 위해서 등장해. 하나는 징계하기 위해서고, 다른 하나는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지금 욥이 말하는 건 보호하는 손을 거둘라는 게 아니에요. 징계하는 손을 거두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징계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이렇게 주의 손 아래서 징계를 당하는 것 같으니 그 손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2편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32편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이게 지금 욥에게 딱 들어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주의 손이 지금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손을 거두어 달라는 얘기는, 이렇게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아픕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내가 눈을 돌릴 수가 없을 만큼 사방팔방으로 다 나를 공격해 오는 것, 그런 것들 뿐입니다. 내가 너무 아프니 하나님, 내 고통을 조금만 좀 덜어 주십시오. 멈추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깊은 기도는 아픔을 숨기지 않아요. 내가 신앙이 성숙하다고 해서 아픈 것을 막 견디어내고 아픈 것을 신음조차 내지 않고 꼭 참는 게, 그게 무슨 신앙의 정수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주의 두려움으로 나를 놀라게 하지 마소서 그랬어요. 주의 손을 거두어 달라고 그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놀라게 하지 마소서. 여기 놀라게 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트예요. 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공포에 질리게 하다, 압도하다. 그러니까 욥의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도망가지 않도록 저를 압도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너무 힘들거나 그리고 너무 공포에 질리면, 그러면 그냥 생리적으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지금 욥이 느끼면서 요청하는 거예요. 저를 압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건 사실 놀라운 욥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두어 달라. 내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공포를 좀 압도하게 만들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버텨서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인 겁니다. 어떤 아이가 병원에서 수술 받기 전에 의사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수술해 주세요. 하지만 제 손을 잡아주세요.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여러분, 그게 수술을 거부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수술하겠다는 거잖아요. 대신 견딜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기도는 바로 이 어린아이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조금만 숨 쉴 틈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그리한 후에 주께서 부르시옵소서 내가 대답하겠나이다. 욥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대답하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마음 먹고 변론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서서 이런 걸 요청하면서 결국은 뭐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변론하겠다라고 하는 작심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좀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취지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화하겠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놀라운 구조가 여기 등장한 겁니다. 뭐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든지 내가 먼저 말하든지 어떤 방식도 좋은데 중요한 건 뭐예요? 대화하겠다는 거예요. 대화, 하나님과.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억울한 일 당하고 분해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참다 못해서 성전에 와가지고 그냥 엎어지면서 막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뭐 그러면서 계속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거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계속 쏟아내요. 그러는 동안에 자기 속 안에 있는 것들이 막 쏟아지고 비어지니까 조금 마음에 허전함을 느끼고, 그리고 또 반대로 분노 이런 것들이 막 뱉어내고 쏟아내니까 조금 가라앉았어. 그러니까 조금 사람이 편안해지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살만하구나. 그리고는 아멘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그건 자기 일방적인 그냥 쏟아부음이지. 뭐 해야 되는데? 쏟아냈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는데? 들어야지. 여러분, 막 쏟아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은 음성을 분명히 들려주세요. 또 눈으로도 보게 해주세요. 마음으로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며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런데 자세가 달랐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을 다 쏟아놓고 조금 편안해지니까 그냥 아멘하고 일어나는 거.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가 아니에요. 대화를 해야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지. 신앙의 깊은 단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많은 신자는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기초적인 단계예요. 욥은 얘기예요. 기도가 뭐냐? 변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변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리고 내 이 아픔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하면서 대신 내가 하나님께 변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누르지 마세요. 하나님 이 두려움을 좀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이 자세가 필요해요. 이 자세가. 하나님과 대화한다. 변론한다. 질문을 하더라도 그 대답을 들어야 돼. 내가 변론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면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이 생각날까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또 바르게 대화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도 변론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서 그냥 이 분함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 그러는 사람, 아니면 평안한 생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니까 그 앞에 먼저 드러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저지른 죄예요. 이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또 앞으로 지을 것 같은 죄, 이런 것들이 막 청천연생 시네마스코프 돌아가듯이 화려하게 막 그냥 보여지는 거, 그게 기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거예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라고 욥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고백을 해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자신의 의로움만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죄가 얼마나 될까? 왜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 문제가 제일 먼저 풀어야 될 문제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나 잘못한 거 없어, 나는 떳떳해, 뭐 그러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의 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려고 제대로 서면 그때는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뭔가 뭐 칭찬할 만하고 뭔가 대단한 거, 이런 거 싹 그냥 싹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 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인식이 되니까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선지자는 의로운 선지자인데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베드로도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부딪혀 만나니까 자기가 죄인임이 확 올라오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만나면 내 죄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사람과 비교하면 의로워 보이지만 하나님과 비교하면 영락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24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원수같이 보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상당히 막 몰아가신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잖아요. 욥이 지금 그가 당한 일들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찌하여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나에게 긍휼을 좀 베풀어 달라는 거죠. 그렇게 여겨지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원수처럼 여기며 막 나를 심각하게 몰지만 마시고, 하나님, 나와 대화합시다. 나와 대화합시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여기 욥에게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욥처럼 의롭게, 하나님도 인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뭐 그럴 정도로 인정받는 참다운 믿음 생활을 해왔던 욥인데, 그 욥이 이 사탄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렇지만 그게 어쩌면 신앙의 현실이에요. 욥이 극복해야 되는 신앙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어떤 때는 기도 응답도 없고 고난이 계속해서 겹겹이 쌓이고 침묵은 길어지고 있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놔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그러면서 종래에는 왜 하나님 나를 공격하시는 겁니까? 라고까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원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이렇게 혼난 적이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을 원수같이 그렇게 막 몰아가시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아버지 사랑이 있어요. 어머니 사랑이 있어요. 막 심각하게 몰아가지만 그 속에 아버지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도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여. 그 아버지는 절대로 원수가 될 수 없어요. 자식이 원수같이 막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절대로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잎이고 마른 지푸라기 같고 썩어가는 존목은 옷과 같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초라하기 그지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약한 존재인데 왜 나를 이렇게 심각하게 막 몰아가시며 원수같이 나를 이렇게 심각하게 징계하시는 겁니까? 이제 그 손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그 두려움을 좀 거두시고 나를 좀 놔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하는 질문이 뭡니까? 왜 하나님은 강한 적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을 다루시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려고 손을 든 게 아니에요. 망하게 하시려고 누르시는 게 아닙니다. 망하게 하시려고 그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몰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예요. 뭘까요? 변화하라고, 변화되라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욥의 기도는 결국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첫째는 고통을 조금만 멈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지혜, 또 가지고 있는 배경, 또 돈, 이런 것들로 모든 것을 풀어가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욥처럼 한순간에 원인도 모르고 그냥 싹 그냥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을 때 정말 살기 싫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가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기 가족도,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도 막 나를 몰아갑니다. 대화를 해도, 그들과 대화를 해도 답이 나오질 않아. 나의 이 억울함을 헤아리질 않아요. 다 내가 너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의탁하리라.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맞는 얘기지만 지금 내 상황에 딱 맞게 그렇게 친구들이 위로하고 변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계속해서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생각할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 손 안에서 왜 이렇게 나를 옹호하고 나를 막아주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는 거야. 징계 아래 있구나. 이제 나를 좀 그만 누르세요. 좀 거두어 가십시오. 왜?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이거야. 하나님과 나 이거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실 거니까 하나님 나하고 좀 대화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좀 이 답답하고 억울한 걸 좀 얘기하겠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친구들도 와서 나를 심각한 뭐 상황 그런 죄가 아니면 너 이런 일 당할 수 없다. 뭐 그러면서 계속 자기 의로운 그런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욥의 모습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하고 변론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봐야 더 답답함만 쌓이고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욥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 징계의 손을 거두시고 그냥 막 누르기만 하지 마시고 이 두려움으로 나를 그냥 막 몰아가지만 마시고 이거 싹 걷어주시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견디면서 하나님과 변론하겠습니다. 그런 자세예요. 근데 여러분 욥기서를 쭉 읽어 내려가면 마지막 장 가까이 이르러서 38장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욥의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막 그냥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하나님마저 거기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뒷짐지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버림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징계 아래 내가 처한 건가? 막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안타깝고 그럴 때 사람들이 더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뭔가 응답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거의 다가 나는 완전히 버려졌구나. 그러면서 방탕하는 사람들 많아. 그러면서 신앙생활 자세가 막 뭉개지고 깨지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있는 그 상황을 요청해서라도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겠다고 하는 이 자세, 이게 욥이 가진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요청한 게 하나님과 변론하면서 이 상태로는 내가 견딜 수가 없으니 하나님 이거 걷어놓고 그 다음에 나와 변론을 좀 해주세요. 나의 변론을 좀 받아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욥의 멋진 그런 기도 신앙이에요. 우리는 욥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해 우리는 중보자를 받았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보자는 변론해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왜? 그 보좌 우편에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를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중보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욥보다 훨씬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라. 정말 실제로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나를 위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이런 중보적인 이런 사상으로 쫙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노라면 나는 까먹고 나는 잊어버리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상하게 새벽녘에 눈이 떠졌어. 내가 왜 이렇게 잠을 못 이룰까? 그러는데 저 멀리서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종소리를 듣는 그 순간 와락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에 주님이 나를 위해 이 소리를 울려주신다. 그래서 그냥 그 새벽녘에 옷도 제대로 못 걸치고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성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중보적으로 엮여져 있는 그런 관계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등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드세요. 욥처럼 말하세요. 하나님, 나를 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를 떠나지 마세요. 내가 여전히 주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신다고 할지라도 나 등 돌리고 나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구합니다. 그만 나를 좀 누르시고 그만 나를 이런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와 하나님 변론해 주십시오. 나와 내 변론을 받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 자세, 이게 바로 욥으로서의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키게 만들었던 원동력이고 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이 상당히 시끄럽고 또 혼란하고 그리고 불안해지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우리 앞에서 펼쳐질 때도 있고,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 생각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그 어려움이 고스란히 나에게 다가올 때도 있고,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서 등 돌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심각한 아픔이 있을 때도 있고,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서 전전긍긍하며 지낼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만 자꾸 물러갈 수도 있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나를 정면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녹아지는 듯하고 내가 어려움을 그렇게 그냥 어디 호소해보지만 사람들은 들은 척 만척 하지도 않습니다. 점점 침묵할 수밖에 없고 점점 이 아픔이 짙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시 같은 아픔이 쿡쿡 찌르고 있는 그때에 내가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원수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종이짝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 이제는 손을 좀 거두세요. 이 징계의 이 굴레에서 나를 좀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나와 대화해 주세요. 이런 자세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게 만들어 가는 그게 바로 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욥이 가졌던 이 멋진 기도의 자세,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흉내라도 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걸음마 걷는 아이가 아장아장 걸으면서 무언가 디디고 붙잡고 걷다가 성숙해지며 온전하게 홀로 걷게 되는 것처럼 어쩌면 욥의 기도는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신앙의 관계로 올라서기 위한 아장아장 걷는 걸음마 수준의 기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면서 바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실현하십시오. 이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기도의 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